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빈 과자를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라. 너는 그것을 모두 한 광주리에 넣어서 수송아지와 두 마리의 순양과 함께 광두지체 바쳐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귀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게 하고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에봇 밑에 있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바지를 아론에게 입게 하고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띠게 하여라. 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성직배를 붙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또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게 하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두건을 감게 하여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리하여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여라.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을 맡겨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성막과 대제사장의 옷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인데 지금 단단한 제가 갈비를 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제사장을 위임하게 되어지는 위임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위임식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베드로서 2장을 보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는 우리 모두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권세를 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서 오늘 위임식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지금 신약의 영적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가, 왜 일을 맡기시는가, 또 이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사역을 위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두건을 감게 하여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리하여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여라.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을 맡겨라.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제사의 직분을 맡겨라. 밑줄 그어주시고 맡겨라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맡긴다는 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 정식적으로 위임식을 하면서 세웁니다. 지금까지도 제사장의 사역을 했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위임식을 통하여서 이제 맡기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기 맡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말레라는 말이에요. 이 말레라는 말이 채우다, 매우 가득 채운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게 독특합니다. 히브리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의 키가 이 구절 안에 있어요. 이 단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을 맡긴다고 그러면 일을 시키나 보다. 그러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말은 말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채워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도 가득 채워주기 위한 것.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일을 맡긴다는 게 왜 말레 위임 시간 채운다는 이야기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4절로 한번 가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귀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게 하고, 여러분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게 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목욕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위임식의 첫 번째 단계가 목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시킨다는 것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먼저 벗겨요. 그리고 씻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먼저 뭘 하시냐면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 그래서 오늘 유임식 하면서 가장 먼저 뭐 하냐면 비우는 일들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옷을 벗고 다리를 다 쉽게 씻으면서 비우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채워주는데 그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것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들을 씻어야 돼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채워주는 과정인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가 세상의 것들을 벗고, 그리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이제 씻고 이제 빈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이제 찬양부터 계속해서 예배 설교 전까지 뭐 하냐면 씻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비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비우게 하고, 그리고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준 시간이 말씀 시간, 그 결단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비우는 단계가 있고요. 계속해서 5절에 보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에봇 밑에 있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바지를 아론에게 입게 하고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띠게 하여라. 여러분 입게 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입게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위임식의 두 번째 단계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어떤 옷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제사장 옷이잖아요. 자, 먼저 속옷, 하얀 세마포 속옷을 입힙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겉옷, 뭐예요? 청색 겉옷을 입히게 되어지고, 에봇은 뭐예요? 에봇, 화려하게 금실과 4개의 실로, 그렇게 5개 실로 짰던 에봇을 입히게 되어지고, 가슴바지, 흉패죠. 흉패를 입히는 거예요. 이렇듯이 비운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채우시는 건 뭐냐면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대제사장의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제사장의 신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의 옷을 입기 전까지 그냥 이었는데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면서 대제사장의 신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귀의 사단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그 신분 안에는 뭐가 있냐면 특권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세. 그 자녀의 특권은 뭐예요? 아버지께 내 거예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권,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법을 정하시고 그 법 안에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늘의 것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통로를 통해 하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선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 있어도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기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특권이에요. 특권에 잠을 자는 사람 그 권리를 누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 거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죠. 시작.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여러분,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밑줄 그어주시고, 기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세 번째 단계는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 그래서 올리브 기름, 처음 짠 이제 버진 올리브 기름을 이제 이렇게 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붓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권위예요. 기름을 붓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은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는 왕이 될 때 기름 부었고, 또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기름 부었고, 또 하나는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름 붓는 순간 다윗이 기름 붓는 순간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의 두 번째 의미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맡기고 위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왕의 능력을 주시고, 또 제사장의 능력을 주시고, 선지자의 능력을 주셔서 그를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제 성령님이 그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그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 거예요? 권능. 성령이 임한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에요. 기름 부으시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증인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성령 받게 되어, 성령 받으면 그 능력 가운데 증인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그냥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일을 맡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준비 단계예요.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 부으고, 본격적 유임식은 세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시작.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전진 바깥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이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이다. 밑줄 그으시고 속죄의 제사 동그라미 쳐주시고. 유임식의 첫 번째 제사는 속죄의 제사, 속죄제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백성들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깨끗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이제 씻음 받도록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씻음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는 이겁니다. 우리 한번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이렇게 하여 그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통째로 살라 바쳐라. 이것이 바로 나 주에게 드리는 번제이며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나 주에게 드리는 번제이며 밑줄 그어주시고 번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위임식의 두 번째 제사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번제가 뭐냐면 그 유의를 보게 되어지면 통째로 살라 바쳐라 밑줄 그어주시고, 번제는 통째로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은 이제 드리고 이제 뭐 일부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번제는 통째를 전체를 다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임식에 번제를 드리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긴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 헌신이에요.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임식 할 때 번제를 드려, 하나님, 자, 이 번제물과 같이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전체를 드립니다. 나의 전삼을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사는 우리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 순양을 잡고 밑줄 그어주시고, 화목제물이에요. 피를 받아서 밑줄 그어주고요. 피를 받아 어떻게 하냐면 아론의 오른쪽 귓불 밑줄, 그 밑에 그 오른손 엄지 밑줄, 옆에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밑줄. 화목제사에서는 중요한 것이 화목제사의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이제 그 유임식하게 되어진 제사장에 이제 귓불에다가 어떻게 하나 피를 발라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다 피를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도 피를 바르고. 그리고 화목제사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겠으면 결단하는 건데, 귓불에 바르는 것은 이제는 내가 세상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만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오른쪽 귓불에 이제 피를 바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손에 이제 피를 바르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붙잡고 살았는데 세상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오른손 엄지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른발 엄지에다 피를 바르는 것은 삶의 방향성이에요. 이제 나의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사에서 이렇게, 화목제사 중요한 결단인데, 그 결단은 바로 오른쪽 귓불에다가 그리고 오른손에다 오른발에 띄어서 하나님의 소리만 듣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내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결단하는데 세 가지를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지금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오른손 손에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붙잡고 있었다면 세상을 놓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세상에 쾌락을 붙잡고 있고 부귀를 붙잡고 있었고 뭘 붙잡고 있었다면 그걸 놓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시간,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돌아보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떤 삶에 어디를 향하여 살고 있었는가? 내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향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으로 향했고 돈으로 향했고 사람으로 향했는가? 그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방향성을 정조준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내 방향에서 돌리는 거, 내 시선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중요한 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이. 하나님, 이제 내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세상 붙들지 않고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방향성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그게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듣는 것, 연합되어지는 것, 방향성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져요. 위임식에, 특별히 화목제사의 클라이막스는 여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 32절 볼까요? 31절, 32절 같이 시작. 너는 제사장 위임식 때에 드린 순양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어귀에서 바로 이 순양의 살코기와 광주리에 든 빵을 먹는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순양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32절 두째 줄에 보면 이 순양의 살코기와 광주리에 든 빵을 먹는다. 그리고 화목제사의 이제 유임식의 클라이막스는 그 위임 제사에 드렸던 그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비했던 빵하고 함께 만찬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먹는 거에서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 먹어야 될 생명의 생명의 떡을 안 먹고 생명의 나무 열매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어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떡을 떼면서 함께 이제 이렇게 만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만찬을 하면서 제사장이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섬겨야 될 우리 식구들이 이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으면서 가족임을 거기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한번 다시 관계를 이제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이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만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도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애찬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게 미혹에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마치 또 그게 맞는 것처럼 이해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목장에서 먼저 먹는 것은 우리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목장에 먹으면서 날 뭘 점검해요? 하나님과 관계는 바르게 되어져 있나? 이웃과의 관계는 바르게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먹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들이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때 가족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이웃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이제 만찬이 되어지면서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그때 이렇게 위임식을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 주어 그것으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손에 얹어 줘. 밑줄 그어 주시고. 그런 이제 얹어 주다 동그라미 쳐 주시고 이 얹어 주다는 말이 맡긴다는 말과 똑같이 말래요. 말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은 말래 채우시는 과정이고 그리고 가득 채워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뭐하는 거 하나님 그 손에 채워주시는 말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하고 좀 많이 다르죠. 많은 사람이 사역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 어떤 것을 위임받는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아, 이제 나를 일시키는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맡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맡기는 것은 말레예요. 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고 자꾸만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왜곡되어진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과정인데 자꾸만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아, 너 일을 맡기 힘들어. 적당하게 믿어야 돼. 적당하게 거리를 둬야 돼. 이런 말을 자꾸 듣고 그게 진리인 줄 아는. 하나님은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선악과 저거 죽는 게 아니야. 너 먹으면 그거 먹으면 있잖아. 너 하나님 갔을 때 훨씬 더 사단이 나를 위한 거 같죠.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 사단의 세뇌 교육들이 있습니다. 왜곡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 왜곡된 이야기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그 말을 하와처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적당히 믿는 거야. 그냥 적당히 거리만 두고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디 성경에 예수를 믿을 때 적당히 믿어라, 편하게 믿어라 이런 이야기 어디 있냐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찾느냐 적다. 그 협착하고 좁다. 그 길로 가라고 그러지.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지. 어디서 편하게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그냥 주일만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주일만 예배만 왔다 갔다 해라.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요. 마치도 이런 이야기가 진리인 것처럼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사단의 미혹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착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도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게 해서 일을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일을 맡기건 그 자그마한 하나님의 축복에 이제 그릇 준비하게 하는 것이고 큰 사역을 맡기는 것은 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말레 채워주시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 막 일을 맡기시는 거 위임하시는 과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채워주시는가? 첫 번째는 이거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꼭 놓치나 아까도 했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이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하느냐? 돌들도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역자를 불렀다면 안 부르죠. 하나님이 직접 하죠.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셔요? 말씀만 온 우주를 10억 광년을 가도 끝나지 않은 그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 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해버리시 뭐. 전도 하나님 하면 돼요. 딱딱 지가 나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힘들게 여러분에게 가서 뭣도 갖다 주고 섬기게 하고 때때로는 모멸감도 느끼고 거절감도 느끼고 막 그러면서 왜 전도하게 하느냐? 영혼 구원의 상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채워주기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써먹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래 채워주기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해라 채워라. 그것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마치도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 못합니다. 나 안 할 건데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아무 일도 못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만들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신 과정이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채워주느냐?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임 명령이에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살린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이제는 영혼 살린 일을 해라. 그래서 제 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위임이식이에요. 위임이식. 그때 22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주님 이렇게 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들에게 유임명령 하셨단 말이에요.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어넣으면서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숨이 뭐냐?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생기가 루하흐란 말이에요. 그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루하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에 첫 번째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그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역 안 해보세요.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은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들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다 마른 뼈다귀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루하흐를 불어넣게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자 되어나자 그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 군대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때 첫 번째는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역을 하셔야 내가 여러분 영적으로 삽니다. 사역을 안 하시면 편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늘 최영희 목사님 말씀하셔요. 목장 안 하면 뭐 할 건데? 예수님이 그 목장 안 하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일주일 똑같이 갑니다. 조금 내가 움직이면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살아요. 우리가 오랜만에 이번에 이제 금요일에 우리 대만 목장을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함께 목장 모임을 했는데 제가 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청소도 하고 막 같이 음식도 준비하면서 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생동감이 넘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같이 이제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하고 또 기대를 가지고 있고 목장 모임 가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생동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동감 있게. 편하고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마른 뼈 같이 그렇게 살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은 내가 목자로 맡기시니까 내가 이제 교사로 맡기시니까 어떻게 하래요? 목자를 감당하려고 막 기도하게 되어지고 막 내가 준비하게 되어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우선에 목장을 두게 되면서 그 일에 참여해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한 거라요. 나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루하흐 생기를 보는 생명력 인도 생기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더하여 주시겠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맡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먼저 찾게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 있고 목자들만의 모임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원을 섬기는 초원지기들의 모임이 또 평원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그 평원 모임을 모게 되어지는데 초원 모임을 가면 이제 목자들에게 초원 모임이 있냐면 목장에서 목원들하고 다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많이 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초원 모임에서 목자들끼리 모였으니까 함께 나누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초원지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도 안 되지, 또 초원에서도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니까, 또 초원지기 평원 모이면 초원지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삼난하게 되어 개인. 그래서 늘 이야기할 때마다 목장 기도하지 말고 개인 기도 제목을 내라고 그래요. 그렇게 몇 번 이야기해도 목자들이나 초원지기가 내는 기도 제목은 다 뭐냐면 목원을 위한 기도예요. 목원을 위한 기도.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개인적 기도도 아니에요. 전부가 다 목원을 위한 기도예요. 목자가 여러분 낯서요? 아무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당신 목원이란 거 하나 때문에 목자의 하루 24시간 일주일은 목원에게만 신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원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너무 기뻐하고, 목원이 힘들어하면 내가 힘들어한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게 되어요. 개인 기도 내라는데 개인 기도를 안 내는 거예요. 목사님, 개인 기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목원, 지금 목원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목원이 기도해 주세요. 목원이 기도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3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거의 저희 자녀를 위해 기도할 시간 별로 없습니다. 저를 기도도 별로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더하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 맡으시고 잘하시는 분들 보시면 하나님이 더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물론 잠깐은 이제 환난도 있고 또 다듬어 가신 과정도 있어 고난도 있지만, 긴 시간 보면 전부가 다 믿음을 우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상하면서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라고.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막 죽도록 일만 시키고 정말 죽이려고 여러분을 일시키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더 큰 사역을,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래 채우시는 과정이 위임하고 사역을 맡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역이 주어져도 그 사역 절대로 여러분들 마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말래 채우시는 과정입니다. 채우시려고 하나 보다 주시면 또 아멘하고 감당하고, 그걸 잘 감당하고 조금 더 넓은 그릇 주시게 되어지고, 더 큰 사역 주면 또 마다해서 아멘하면서 감당해 가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다 썩어질 것이, 그냥 사나 좀 열심히 사나 별반 차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역 맡기시는 것은, 위임하시는 것은 채우신 과정을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위임 맡은 이제 세상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39절로 한번 가볼까요? 39절 하시죠. 시작. 순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 순양은 저녁에 바쳐라. 아침에 바치고 저녁에 바쳐라. 아마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이제 다니엘 오신 분들은 그래서 아침 상번제를 드리고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 성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뭐 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불렀으니까 제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를 드리게 되어져요. 예배예요. 예배. 제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여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서 뭐냐면, 그래서 우리 목원교회도 아침 상번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드리고요, 저녁 상번제 저녁 8시에 저녁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오늘 제사장으로서 매일 와서 이제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나오시라고 그러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상번제를 하나 앞에 기도하며 제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저녁 기도를 만들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목회 일기를 보면 목원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좀 장이라도 열어주면 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장을 열어주는 것이 저녁기를 연 거예요. 근데 안 나와. 내가 보면 진짜 기도해야 돼. 기도 아니면 이 사람 죽어. 지금 기도하면 살 수가 없어. 근데 자기는 안 나와. 기도하면 살만한가 봐요. 가끔은 저녁 기도 안 나면 나도 기도 안 해버릴까? 자기도 안 하는데 내가 뭐 기도를 해줘? 이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절 하나 부르셨어요. 어찌하든지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상번제 하번제는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우리 한번 신명기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네, 이스라엘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6개월은 이제 건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기가 시작하는 10월에 이른 비가 확 내립니다. 그래야 이제 메마른 땅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거기다 씨를 뿌리죠, 씨를. 그리고 이제 한 2, 3월, 3월, 4월 정도에 다시 한번 늦은 비가 확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일들이 그걸 먹고 풍성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또 막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에 같이 시작. 시온의 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에서 예언인데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른 비가 뭐냐면 예수님 초림 때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제 성령이 부어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이게 이른 비라면 늦은 비가 한번 또 올 거예요. 이 늦은 비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의 이제 담벼 같은 물과 같은 그런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우리 모공교회는 그걸 준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빌드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빌드업을 해나가는 거. 그래서 기도를 뜨겁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수요일 날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가 굉장히 깊어졌고 뜨거워졌어요. 부족해. 계속 우리는 이제 뭘 준비하는 거야?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 오시기 전에 멀지 않았어요. 그때 이 땅에 다시 한번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출세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때 쓰임만 우리 모범교회를 저는 믿습니다. 그때 쓰임만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냐? 준비해야 된다 말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준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초림 때 성령을 기다린 단 하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부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령의 기도오심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교회 그 사람에게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제대로 그냥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면서 추수의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걸 우리 모범교회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상번제와 저녁 상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며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